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함께한 일행들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데 너무 지쳐 있는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어서 아기스 왕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 요청했을 때 시글락을 성읍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자리도 얻었어요. 용병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다윗의 군대를 아기스 왕은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 유대에 남아있는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지난번에 노브 땅에서 제사장 85명과 그 온 가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학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유일하게 도망쳤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도 죽었습니다. 25장에서 이미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사울은 잠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경내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 즉 미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다 내쫓아내는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간 이후로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히스테리컬하게 굴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때로는 막 창도 던지니까 사울 곁에는 사울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 곁에는 그저 사울 곁에 있으면서 무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의 곁에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을 때 사울 왕이 진지하게 상의하고 또 미래를 의논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올라와서 두 나라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기도도 받고 용기도 얻고 새 힘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웠어요.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고립되어 있는 사울 왕, 나름대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6절에 보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단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떠나가서 이제 세상에 오직 나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곳에 몰려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마지막 우리가 피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산이 변하고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넘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다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경주에선가 포항에선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창원도 막 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진에 전혀 아무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을 그때에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내가 건물 안에 있는 게 나은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나은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도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가 너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마지막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할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앙 생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힘껏 달려야 할 때에 걸친 액세서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막 벗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인생의 응급 상황, 위기 상황에 막 달려가야 될 때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던져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으면, 그거 굳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빚도 질 수 있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그 관계 속에 상처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모든 꼬이고 막혀있는 관계들이 다시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울 왕은 그동안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어서 고립되고 외롭고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작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꿈으로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지막 우리의 기댈 때고 우리가 피할 곳이고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이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게 하십시오. 요새요, 산성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굳게 붙잡아서 정말로 외롭고 두려울 때, 이제 내게 남은 건 주님밖에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사방으로 대적이 에워싸도 우리 마음은 오히려 평온하고 안연하여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굳게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늘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행하던 사울이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꿈으로도 응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자 이제 신하를 불러서 무당이라도 찾아보자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곁에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니까 당장에 엔돌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내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제 변장을 하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은 그가 사울인 줄도 모르고 막 사울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다 내쫓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냐고. 들키면 나 죽은 목숨이니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로 인해 당신은 벌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나서야 이 무당이 귀신을 불러오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묻습니다. 누구를 불러와야 할까요?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주시오. 그리고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서야 비로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깜짝 놀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서야 알아보는 거죠. 아니, 사무엘 귀신을 불러 올릴 만한 이렇게 용한 무당이 왜 사울을 못 알아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성령의 기름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이 무당은 사울을 보자마자 금방 그가 왕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휩싸여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이가 등등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에게서 성령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귀신도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도 그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귀에게조차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마귀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
이라는 작자는 정말 진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일까요? 도대체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봐도 죽은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오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뭐냐? 사무엘로 가장하여 찾아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꿈에 조상님이 찾아와서 무덤을 옮겨달라고 한다더라. 혹은 꿈에 죽은 서방님이 찾아와서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입니까? 이건 다 마귀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오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꿈속에 막 조상님이 찾아와서 막 내가 너무 축축하다 묘 좀 옮겨달라.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애들이 지금 시험에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정성껏 안 드려서 네가 복을 못 받는 거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요.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고 부모님이 나타나고 이러면 당장 그런 줄 알고 막 묘자리를 옮긴다느니 제사를 정성껏 드린다느니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어르신들도요, 그럽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 얻어먹어야 되니까 제사를 잘 지내라.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제사밥을 먹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헛된 신화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건 다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결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불려 올라왔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었다. 둘째,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줄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계기가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죽어서 사무엘 귀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사무엘인가? 솔깃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사무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사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잘못된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제 너는 죽고 말 거야, 망하고 말 거야,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귀의 비난과 정죄를 참소 혹은 고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 가운데 마틴 루터 얘기가 있죠. 그가 한 번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막 엄청나게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지쳐서 잠자는데 마귀가 막 그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긴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지금까지 마틴 루터가 범한 죄와 실수와 이런 것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적어와서 막 쭉 길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러고도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이중인격자야. 너나 잘해. 너부터 종교개혁 대상자야. 이러면서 막 루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루터가 졸린 듯이 하품하며 말합니다. 야, 말 다 했냐? 그 맨 밑에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사했노라. 마지막 한 구절이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못 적은 듯 물러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정죄와 참소는요, 때로는 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있는 사실을 살짝 비틀어서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비난하고 정죄한
하면서 깜빡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얘기하든 혹은 비틀어서 잘못된 얘기를 하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결국 그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음성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야단도 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너 망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너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어떤 한 성도가 부목사님께 매일같이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기도 중에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내가 편지로 적어서 이 편지 꼭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목사님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를 돌려보내고 편지를 보면 목사님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마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비난이고 정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힘들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